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의 박승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대입니다. 박승미 성도님, 혹시 공부라는 글자에 지아비 부자가 들어가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해왔지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요. 아마 성도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을 못 해봤을 것 같은데요. 이때 지아비부는 남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천자에 점을 찍은 것으로 하늘의 뜻을 깨닫는다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와, 그런 뜻이 있었군요. 그럼 공부란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실천해 인생의 성숙을 이루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모신 성도님은 공부의 참뜻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숙희 성도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주무양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전숙희입니다. 네, 전숙희 성도님은 우리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인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평소의 생활 속에서 살릴생자를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 성도님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도장에서는 또 포감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좀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담임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도장에서는 여성부 포감으로서 도장의 이런저런 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들이 제 일이나 신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힘이 든 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신앙의 축복이 가득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학교에서 인성 교육을 강화할 거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 상제님 신앙에서 보면 우리가 우주의 목적이나 삶의 목적,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 도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교단에 계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상제님의 진리가 많이 도움이 되시겠어요? 예, 제가 상제님 신앙을 하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부모님과 조상님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다 자기 자신이라 하잖아, 그렇죠? 네. 이렇게 소중한 나를 낳아준 분이 부모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말을 할 때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또 부모님이 하시는 그런 노고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을 뿐이지 그 노고들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공부와 관련된 과제를 주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을 도와주는 그런 과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안마하기라든가 부모님이 상을 차릴 때 물 떠놓기, 수저 놓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 해서 뭐 저녁 밥상을 한번 차려서 대접하기 이런 것들까지 내고 있는데 아이들도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느껴지고 부모님들도 저를 만나면은 아이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이런 과제를 많이 내달라고. 와. 그리고 또 조상님은 사실 우리가 얼굴을 다 모르잖아, 그렇죠? 네. 내가 얼굴은 모르지만 나를 낳아주신 분들을 낳아주신 분이고 쭉 나의 뿌리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잘 모셔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과제를 하면서 참 재밌기도 하고 또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정말 달라졌을 것 같아요. 상제님께서는 자식에게 정답을 전해주려고 하지 말고 눈을 틔워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이들에게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지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지금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성적만 좋으면 된다고 자꾸 시험에 대한 부담을 주는데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보다는 친구나 부모님 또는 어른에 대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인성교육과 생명 존중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교실에서 곤충을 키우기도 하고 또 텃밭을 계속 가꾸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지만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작은 마음과 작은 손길,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이 교육을 하고 계신 거네요. 이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형성이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요즘 보면 어릴 때부터 학교나 각종 여러 학원에서 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 공부는 많이 시키고 있지만 정작 사람 됨됨이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육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회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비도덕적인 현상이나 각종 사건, 사고도 사실은 인격을 수양하는 이 교육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원인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성도님의 이 교육과는 어린 시절부터 내 뿌리에 대한 감사함과 이 근본을 바로 알고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너무도 소중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네요. 이 근본을 바로 알고 찾을 때 열매를 크게 맺을 수 있다는 이 상제님의 진리 이념을 교육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성도님께서는 직장과 가정, 그리고 도장에서 상제님 대도 진리를 실천하는 데 일심하고 계시는데요. 전성도님께서 어떻게 신앙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예, 저는 언니를 통해서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대구 복현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전명자 신도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언니가 저에게 이제 증산도 진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천주교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네. 이 전명자 성도님은 제가 대구에서 봉직을 할 때 같은 도장에서 이렇게 계셨던 분이라 저도 잘 아는데요. 정말 한결같이 변함없는 일심으로 이렇게 신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역시 이렇게 신앙을 잘하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면 언니가 먼저 신앙을 했다면 언니 신앙 이야기부터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니는 신앙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언니는 종교나 수도 생활에 관심이 많았는 것 같습니다. 언니는 결혼하기 전에도 음성 꽃동네나 SOS 어린이 마을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언니가 결혼하고 난 후에 갑자기 집안에 좀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근데 그 일이 닥치기 며칠 전에 언니는 몇 번이나 같은 꿈을 계속 꾸었다고 하는데 어떤 인간과 신명은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진리를 찾던 중 어느 날 서점에서 증산도 관련된 책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장에 찾아가서 증산도 도전과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증산도가 좋았던 것은 증산도는 언니가 궁금해하던 그런 인간과 신명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제시가 있었다는 게 참 비전을 좋았다고 제시해 준 합니다. 거군요. 예, 예.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네. 네, 언니분께서 신앙을 시작하시고 나서 동생에게 가장 먼저 진리를 전한 건데요. 하지만 처음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동생한테 언니분이 실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미안한데 진짜 언니가 몇 년을 전에도 듣지 않으니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언니한테 후천 계백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제가 뭐 계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데 나도 같이 죽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는데 되게 좀 철이 없는 그런 말이었죠. 우리가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도 빨리 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아프죠. 예. 예, 예. 그리고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달려가잖아요. 그게 사람의 그 살고 싶은 어떤 본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을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이제 계속 진리를 전해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언니분께서 진리를 여러 번 전해도 꿈쩍도 안 하던 분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렇게 신앙을 결심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또 제 할머니가 같이 사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이래 비는 모습을 봤거든요. 또
동제를 지낸다고 동네 큰 나무에 금줄을 쳐놓고 뭐 몇 달 동안은 가지 못하게 하고 그 가서 이렇게 비는 모습도 보고 또 정오 초하루가 되면은 지신 밟기를 하더라고요, 동네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니가 어느 날 가지고 온 그 책을 보니까 저 책은 뭔가 알려줄 것 같은 그런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 교육만 해도 서양 위주 교육이라서 어떤 우리 생활이나 문화에 대해서 과거의 잣대로만 재서 미신이다. 또 우리 것들을 어떤 미개한 문명쯤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싫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 이 서양식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언니가 가져온 그 책이 어떤 책이었길래 제목만 보고도 그렇게 흥미를 느끼신 건가요? 예, 그 책은 한민족과 증산도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만 보고도 그 속에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 이제 우리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도 탈춤 동아리 활동을 해봤는데 그 속에서도 뭔가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만 보니까 저 책은 무언가를 알고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놀란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우주 일련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학자들은 당군조선을 인정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런데 교과서에서조차도 당군조선은 신화라고 해서 좀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당군조선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화에서는 신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환인과 배달국의 환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통치자의 이름이나 재위 기간 또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뭔가 어딘가 기록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는 없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죠. 또 많은 사람들이 당군은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교과서대로 당군은 한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군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려 47분의 당군이 계셨다는 거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초등학교 교육을 책임진 자로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지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알려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교육 이념인 홍익인간의 사명이 바로 여기 이제 가을 개벽기를 준비하는 것인데 그 가을 개벽을 깨닫고 준비해서 성숙한 인간, 홍익인간의 사명을 이제 완수하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말 많은 곳에 숨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말을 쓰면서도 잘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사명은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입도를 한 후에는 이제 주위 선생님들에게 진리를 전하기도 하고 또 한땅고기를 사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드라마틱하게 진리도서 한 권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책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뿐만 아니라 역사의 목적, 우주의 목적까지도 깨달으신 거고요. 그리고 또한 교육의 목적까지도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다음 놀란 것은 우주 일련이었습니다. 지구에도 일련이 있듯이 우주에도 일련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지식의 어떤 한계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학에서 들었던 빙하기와 간빙기의 그 대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지구 일련이 초목 농사 짓는 그런 주기라면은 우주 일련이라는 것은 천지에서 인간 농사를 짓는 주기라는 거죠.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때인데 이때는 상제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쭉 많은 성자들이 인류 역사상 있었는데 그 성자들의 사명이 바로 이 가을 개벽기를 준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 일련 소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 모든 의문들이 시원하게 다 풀렸고 제 인생의 목적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몇 번 더 본 후에 이것은 제대로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장에 전화를 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동안 지녀온 이 근원적 의문에 대한 모든 해답이 이 한민족과 증산도 책 속에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인류 역사 과정에서 성자들의 이 사명이 가을 개벽기를 준비하기 위해 가르쳐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이 기존의 성자들은 언어나 문화권이 달라서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지 모두가 이 앞으로 우주의 가을에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열어주시는 열매 문화가 나온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가르쳐 온 것입니다. 증산도는 이 우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열어주신 가을철의 열매 진리, 무극대도입니다. 그러니 이 우주 일련 공부의 이 결론은 지금이 바로 우주의 가을철이구나. 모든 성자들이 말한 인간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만나야만 내 인생이 참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네, 전성도님께서는 책을 읽고 신앙을 결심하시고 또 도장에 찾아가겠다는 마음까지 먹게 되신 건데요. 참 보통 그러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예, 저도 처음부터 신앙을 하겠다고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궁금해하던 부분들이 이게 진짜인가 알고 싶어서 도장에 가서 도전도 보고 여러 가지 책들도 보면서 또 그 진리 동영상들도 몇 번씩 봤습니다. 우주 변화 원리도 어려웠지만 몇 번을 보고 났는데 제가 그때 생각하면은 어떤 대학 준비할 때 그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공부하셨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면 알수록 어떤 그 깨닫는 기쁨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흑백 TV에서 칼라 TV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완전 세상을 좀 한 차원 높게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과 태모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또 천지공사와 그 증산도의 사명을 알면서 그때부터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 대학 공부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상제님께서는 나의 돈은 천하의 대학이니 장차 천하창생을 새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그 진학을 위해서 공부했던 그 대학 공부보다 어쩌면 이 상제님 진리를 공부하면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공부, 진리를 깨닫는 참 대학 공부를 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언니와 함께 이제 가족 신앙의 문을 여신 건데요. 이 상제님의 신앙이 가을 개벽기에 이 조상과 자손이 함께 열매를 맺는 원시반본의 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상님 때의 이렇게 신앙이 맥을 이어서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성도님의 집안에서도 이 조상님들이 상제님 신앙을 하신 분이 계셨던 건가요? 제가 조상님들이 상제님이 신앙을 했는지는 들은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께서 장독대에 물을 정화수를 떠놓고 비시면서 칠성님께 비시더라고요. 칠성님이 뭐지 하는 그런 의심도 들었는데 물비소시 하시고 하시면서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정산도 오니까 그게 주문의 한 구절이었다는 것을 여기 와서 알게 되었는데 또 할머니는 한 번씩 치성을 다녀오신다 하더라고요. 치성을 다녀오시면서 이제 하얀 떡을 가져오셨는데 정산도에 오니까 우리도 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말이 그대로 도장에 와서도 또 똑같이 듣게 되신 거군요. 예. 그리고 또 부엌에는 조왕신을 모신다면서 부뚜막에 물을 떠놓는 모습도 보았고 또 안방에는 항상 실형에 이제 삼신 바가지가 있었어요. 삼신을 모시는 그런 바가지가 있었는데 할머니는 이제 이웃집에서 음식이 들어오거나 또 새로 음식을 장만하게 되면은 항상 먼저 한 그릇을 먼저 그 삼신 바가지 옆에 올리더라고요. 삼신님께 먼저 드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을 먹게 하더라고요. 그 후에. 그러니까 먼저 삼신님께 이렇게 딱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손들이 먹게끔 이렇게 하셨던 거군요. 예.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저도
그 어릴 때 외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 생각이 지금 나는데요. 사실 저도 외할머니를 통해서 막연하지만 어릴 때부터 이 돌을 닦는 것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 외할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할머니하고 같이 생활할 때 보면 늘 노래를 하셨는데요. 이게 연세가 드시니까 이가 다 빠지고 발음은 불분명히 하셨지만 어떤 노래를 부르셨냐면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르셨거든요. 하늘 승상은 꾀꼬리 타고 남산 풍월은 학을 타고 이태백은 고래 타고 뭐 이런 노래를 막 부르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야, 사람이 어떤 저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냐. 도대체 저게 어떤 경계인가. 그 할머니가 항상 그 노래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어르신들의 이 장기자랑인 이 장수만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할머니 장수만세에 나가시면 1등 하실 거라고 계속 한번 나가보시라고 했는데 할머니는 그 레파토리가 그거밖에 모르신대요. 그래서 나가면 나는 노래를 다 모른다 해가지고 그것만 부르시고 이렇게 안 나가시고 했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늘 부르시는 그 가사 속에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막연하게 가지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이 상계림 또 도에 또 관심을 갖게 되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송영대 수호사님께서도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런 신앙의 추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성도님 할머니께서도 어떻게 보면 상제님 신앙을 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상님의 선대의 신앙의 대를 이어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조상님이 신앙을 하시면서 꿈꿨던 삶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할머니가 아마 상제님 신앙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할머니가 하신 그것이 곧 신교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한단고기 콘서트나 한단고기를 보면은 오랜 옛날부터 조상님들이 지켜온 또 각 세계로 뻗어나가서 모든 종교의 뿌리가 되는 그런 신교를 제가 신앙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상자님께서도 선영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된다 하셨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할머니의 인연으로 해서 제가 상제님 진리를 만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자녀는 이 부모의 유전인자, 그 DNA를 그대로 이렇게 물려받는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이 상제님을 모셔온 이 신교의 대표적인 이 DNA가 삼신과 칠성문화입니다. 그러니 정화수를 떠놓고 이 삼신께도 빌고 칠성님께도 빌고 했던 것은 내내 상제님께 빌었던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이 신교 신앙의 이 맥이 고스란히 이렇게 전해져서 이제는 이 자손인 전성도님과 그리고 이제 그 자녀에게까지 와서 참 하나님이신 상제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언니와 함께 가족 신앙을 하고 계시고 또 시댁도 전성도님을 통해서 신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그 얘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제일 먼저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한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처음에 제가 신앙할 때는 남편이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피곤하다고 하면은 도장 가서 수행을 하고 와라. 내가 아이들은 볼 테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앙을 한다고 걱정하시던 남편분께서 도장에 가서 수행을 하라고 하셨다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 셋을 좀 거의 연년생으로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셋 다 밥을 하나하나 다 떠먹여주고 와. 이것저것 다 챙겨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늘 긴장된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물만 마셔도 얹혀서 항상 약을 상자로 사놓고 또 잠이 딱 들려고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깨워서 이거 손 좀 따달라고 막 등 두드리고 하면서 손 따고 발과 다리도 막 주물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도장에 가서 찾아가니까
그 책임자분이 태월주 주문 수행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주문 같은 걸 하냐 이런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따라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반듯하게 앉아야 되는 것이. 그런데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 백회에서 시원한 기운이 느껴졌는데 이게 빠져나갔는지 들어왔는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그런 시원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며칠 동안 도장에 가서 계속 수행하게 되었는데 제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뭐가 생각났는가 하면은 그 전에 항상 제가 따달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남편에게. 예. 예. 그게 그냥 평소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꼭 잠이 들려고 하면은 가슴이 답답해서 이제 남편에게 따달라 하고 발도 주물러 달라 하고 해서 남편이 되게 귀찮아했는데 갑자기 그거를 며칠 동안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내 몸에 무슨 변화가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것은 바로 그 태월주 주문 수행할 때 그 시원한 기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원한 기운이 있은 다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손가락을 따달라 하거나 뭐 이거 다리를 주물러 달라 하지 않고도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신비로운 체험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이 성도님께서 사실은 그 남편분 입장에서 보면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신앙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안 좋게 생각했다가 태월주 수행을 통해서 몸이 좋아진 걸 이렇게 보고 나서는 오히려 몸이 피곤하거나 힘들 때는 도장에 가서 수행을 하라고 이렇게 또 권유를 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또 제 몸이 좋아져서 남편이 되게 놀라워한 것도 있는데 또 좀 호의적으로 생각하게 된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 정산도 신앙을 하기 이전에는 어떤 제사 문화에 대해서 조금 불평을 했습니다. 뭐 벌초는 왜 꼭 가야 되는지 또 제사 때 음식하는 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음식 준비에다가 또 제사를 꼭 늦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지내야 되냐고 좀 투덜거리기도 했는데 정산도 신앙을 하면서부터는 보니까 조상님을 잘 모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생각나서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은 더 먼저 달려가서 음식 준비를 혼자 다 하기도 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좋게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좋게 생각하면서 제가 우주 일련도 알려주고 도장에서 들었는 그런 진리 이야기들도 하나씩 하면서 진리 동영상도 보게 했습니다.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남편은 이제 하나씩 알면서 자연스럽게 입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입도하니까 저희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그전에는 조금 안 좋게 보았는데 이게 그래도 나쁜 곳은 아니고 좋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어머니까지 이제 언니와 제 권유로 엄마도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앙을 통해 변모된 전성도님의 모습에 남편분과 또 친정 어머니께서도 생각을 바꾸고 신앙으로 인도가 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전에 보면은 상제님께서 세상은 저렇도다. 몰라서 욕을 하지 알고 보면 누구를 물론하고 저토록 좋아할지라. 병이 들어 죽게 된 놈 병만 낫게 해주면 그만이지. 만법 가운데 의통법이 제일이로구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편이 선입견 때문에 그랬지 제 몸이 좋아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선입견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평소 남편은 좀 과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과학과였고 해서 그런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보다는 어떤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 이런 것만 믿는다 하면서 사람은 착하게만 살면 되지 무슨 종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상님 제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꼭 참여하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어떤 조상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남편도 상제님 진리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편분 입장에서 보면 이 집안의 이렇게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의 며느리가
조상 제사도 잘 안 모시려고 하고 조상님을 위하는 일에도 이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이렇게 하다가 조상님을 모시는 일에 180도로 바뀐 이 모습을 보고서 아니, 도대체 증산도가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았나 하고 아마 많이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상제님께서는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재의 덕에 합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남편분은 아마 이 진리 이전에 이렇게 조상님 제사도 잘 모시고 자손된 도리를 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에 아마 마음을 더 크게 여신 것 같네요. 네, 그렇겠죠, 아마. 그리고 제가 또 이 외에도 태활주 수행을 하면서 겪은 일이 또 있는데, 제가 입도를 하고 첫 번째 맞는 겨울 방학 때 이제 그 연구원에서 과제를 받아 하게 됐거든요. 그 과제가 컴퓨터로 하는 거였는데, 제가 몸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 2시간만 하면은 너무 막 몸이 피곤해서 아예 작업을 안 하고 컴퓨터도 꺼버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도장에 가니까 포장님께서 증산도 공식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한번 들어가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제를 이제 할 때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보고 그 사이트를 열어보니까 제가 이제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보지 않고 그 아래 있는 주문 듣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들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는 태활주 주문 듣기를 켜놓고 이제 내려서 일을 하고 또 다 끝나면은 또 켜서 내려놓고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뭐 저녁 때가 다 됐는 거예요. 어두컴컴하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워서 평소에는 2시간만 해도 아예 꺼버리고 못했는데 이거 뭐지? 근데 또 하나도 피곤하지 않으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이야.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전자파도 차단을 해주는군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야 태활주 켜놓기만 했는데도 그 기운이 오는지 내가 일을 몇 시간 했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다고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언니도 이제 며칠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가정일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자들이 되게 피곤한데 이제 주말마다 이제 집안 대청소를 한다거나 뭐 요리도 미리 해놓거나 하는데 언니도 이제 제 이야기가 생각나서 태활주를 켜놓고 했대요. 그런데 언니도 태활주를 켜놔서인지 집안 일을 하는데 평소 같으면 되게 피곤해서 낮잠도 자고 하는데 그날은 하나도 피곤하지 않더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언니가 먼저 신앙을 하시고 신앙을 또 알려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동생이 언니에게 알려주게 된 거군요. 네, 이렇게 신앙 속에서 서로 챙겨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가족 신앙의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남편이 입도한 후에는 제가 남편하고 같이 아침 수행을 좀 다녔습니다. 몇 달 다니고 난 후에 이제 가을이 되어서 제가 초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가을 운동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운동회 하기 며칠 전부터 사실 걱정이 늘어졌어요. 제가 제 몸 상태를 알기 때문에 10분만 걸어도 나는 피곤한데 하루 종일 그 뜨거운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과 또 이것저것 해가면서 그 운동회를 치른다는 것이 여간 걱정이 아니죠. 그런데 막상 그 운동회를 다 하고 났는데 집에 왔는데도 사실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내가 운동회 하고 나면은 내가 혹시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쓰러지기는 그냥 피곤하지도 않아서 남편에게 자랑을 했죠. 나 운동했는데도 쌩쌩하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침 수행했는 그 힘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 저는 뭐 웬만큼 아프거나 피곤해도 지성이나 수행을 빠뜨리지 않는데 제가 되게 아파도 지성에 참석을 하거든요. 지성 참석하고 난 후에는 아픈 것이 사라지고 또 아무리 피곤해도 수행을 하고 나면은 제가 쌩쌩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책임자분은 제가 도장에 올 때는 너무 지쳐서 진짜 쓰러질 것처럼 해서 오는데 수행하고 나면 얼굴색이 너무 밝고 좋다면서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얼굴색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만병통치 태울주라는 상제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태울주 수행을 통해 치유의 은혜를 받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어머니께서도 태울주 수행을 통해 도문으로 인도가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제가 시댁에서 사형제 중에 맏며느리입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하고 가니까 시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셨는데 아침 일찍부터 진짜 꼭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막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제가 이제 태열주 체험을 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도 좀 태열주 읽으시면서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태열주를 읽으라고 권해드렸는데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제 제사 때도 와서 음식도 미리 잘 하고 또 아이들도 잘 근사한다 생각하셨는지 따라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제가 대구 가니까 자기가 하루는 장사가 되게 안 됐대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심심해서 이제 태열주를 읽었다고 해요. 태열주를 읽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장사가 잘 되었다 하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사연인데요. 실제로 보면 태열주를 읽고 그런 체험을 하셨던 분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예. 아니 그 어머니는 뭐 그냥 이렇게 읽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몰려온 거잖아요. 그죠? 네. 이 태모님께서는 이 태열주를 읽어야 신도가 나고 조화가 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열주를 읽으면 이 신명 감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뜻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거나 정말 희한하다고 하는 일들이 이게 일어나는 것은 태열주가 이 조화주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상제님께서는 이 태열주를 써놓으시고는 그 모양이 숟가락과 같으니 이것이 곧 녹편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밥을 많이 먹을수록 숟가락으로 밥을 많이 먹을수록 생명을 이어가는 힘이 나듯이 태열주를 읽는 만큼 이 생활에 필요한 녹이 더 많이 붙는다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시어머니께서는 직접 이 생활 속에서 이 태열주의 조화를 바로 이렇게 체험을 해버리신 거네요. 예. 그래서 시어머니는 뭐 태열주만 읽어도 또 좋아지는 것을 이제 체험하셨고 또 조상님도 잘 모신다고 생각하니까 입도하셨어요. 네. 전성도님께서는 시댁과 친정에서도 같이 신앙을 하고 계시는데요. 가족 신앙의 좋은 점 자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족 신앙을 하니까 좋은 점은 서로 격려를 해줄 수 있으니까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어려운 점 격려하고 하다 보면은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뭐 언니나 남편하고도 뭐 신앙 상담도 많이 하고 서로 위로도 해주지만 이제는 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다 커서 어떤 상제님 진리를 알리는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그 사실 서로 바빠서 뭐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한 번씩 이제 신앙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서로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같은 신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런데 더구나 이런 참진리인 증산도 신앙을 다 같이 한다는 것이 저는 진짜 행운 중에 행운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늘 조상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가족 신앙을 하고 있어서 전성도님의 말씀이 참 많이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대학생 포교회를 맡고 있어서 첫째 따님이신 최지은 성도님을 자주 보곤 하는데요. 최지은 성도님은 참 성실하고 반듯하다는 그런 인상을 제가 여러 번 받았고 참 착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게 바로 여기 하나 이렇게 빼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좋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상제님 신앙을 통해 하나 된 성도님들의 신앙과 진리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기쁨과 감동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지금까지는 전성도님의 입도 과정, 그리고 태일주 수행 이야기, 그리고 가족 신앙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성도님께서는 가족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데 여념이 없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진리를 전하고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도문으로 인도한 분은 울산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 카페에 작은 소책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책자를 보내드렸더니 증산도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산도 맞다. 그러니까 자기도 평소에 증산도에 관심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책자를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이 되었는데 제가 며칠 후에 이제 울산으로 내려갔죠. 내려가서 도전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천지공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도장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뭐 진리 교육을 계속 잘 이제 받으시고 그분은 이제 입도를 이렇게 하시게 된 거네요. 네네. 그럼 이분도 진리 서적을 통해서 이렇게 상님 진리를 좀 제대로 알게 되었고 또 도장에서 진리 공부를 하면서 상님 진리의 진면목을 제대로 깨닫게 된 것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는 참 진리를 만났다 참 좋아하셨는데 그분이 처음 이제 도장에 가서 수행을 하고 진리 공부를 시작할 때 저도 이제 제가 있는 상주 도장에서 같이 수행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수행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쪽 머리가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성도님하고 전화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하다가 제가 머리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자기가 평소에 여기가 아팠는데 요즘은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옮겨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하는 데는 인도자인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기운들을 받아서 이겨내줘야지 되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죄를 대신 갚는 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네. 그 성도님이 도문으로 인도하게 된 것은 전 성도님의 정성과 그 대속이 크게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 그 성도님은 자기가 참 아끼는 분이 있다고 그 사람을 상제님 진리를 알려주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정성 수행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덕분인지 그 아끼던 그분이 입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또 그분이 진리를 만나고 난 후에 수행을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인데 자기 아들들에게도 이 진리를 전해서 입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성도님은 수행을 열심히 하고 도장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성도님도 그러셨지만 그분도 상제님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는 가족에게 먼저 진리를 이렇게 전하신 거네요. 네. 예, 이렇듯 누구나 진리를 알면 내 가족과 이 후천 성경 세상으로 함께 손잡고 건너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진리를 저 혼자만 알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다. 이 사람이라는 대명분으로 신앙이라는 대명분으로 진리를 전해주어라. 다 함께 잘 살게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일깨워 주셨는데요. 이렇듯 누구나 진리를 알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살릴 생자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전숙기 성도님을 모시고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나 신앙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좀 되게 성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데도 좀 성급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진리를 깨닫는 그 감동, 그것만 생각해서 사람들에게도 빨리 알리고 싶어서 좀 체계적이지도 않게 그렇게 전해서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더 성숙하게 좀 더 체계적으로 진리를 지인들에게도 전하고 또 인터넷으로 만나는 그런 인연 있는 분들에게도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 개벽을 알리고 싶습니다. 네, 상제님 진리와 인연 있는 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전성도님을 만나서 진리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심으로 믿는 자라야 새 생명을 얻으리라. 너희들은 오직 일심을 가지라. 일심으로 정성을 다하면 5만 년의 운수를 받으리라. 상제님의 이 말씀처럼
상제님 진리를 만난 이후 가족과 세상 사람들을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꾸준히 살릴 생자를 실천하고 계신 전숙희 성도님의 사연을 함께 해보셨는데요. 가족 모두가 상제님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에서 신앙의 기쁨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서두에 저희가 공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상제님께서는 공부에 대해 우리 일은 남 잘되게 하는 공부니라. 너희들 공부가 성경신 석자 공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성도님께서는 성경신으로 남 잘되게 하는 공부를 교육 현장과 삶 속에서 실천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살릴 생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